누구든지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틀리죠. 신입사원이 들어가면은 가장 그 회사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그 회사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회사에 왔으니까 나는 좀 높은 일, 좋은 일, 많은 일을 주세요. 중요한 일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능력을 많이 키워서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간다면 아마 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드렛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그 회사의 오너나 그 회사의 책임자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가 처음 출석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회도 서로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결정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또 각각의 직분을 받게 되고 그 각각의 직분의 임무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직임을 또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직임의 일이 끝나면 조금 더 이 일에 책임감이 있는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중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각각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작은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 뭘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결과, 일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어느 때는 양보도 하고 어느 때는 용서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한데요. 늘 그런 이치들 속에서 보게 된다면 항상 그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들이 보통 어때요? 항상 종업원은 사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사장이 월급을 어떻게 됐든 간에 만들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종업원 입장에서는 작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종업원이고요. 또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은 요만큼 하면서 내가 최대한의 급여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지요. 세상의 이치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의 삶에서 만족하거나 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이해가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조금 더 예수를 쉽게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비유입니다. 다만 마태 같은 경우는 달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고요. 오늘 누가 같은 경우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100일치의 인건비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각각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건비는 하루에 5만 원이니까 한 500만 원어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인건비가 그 정도 되지요. 만약에 좀 못 살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면은 그 인건비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100일치의 인건비라고 생각한다면 한 문화는 한 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오늘 이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각각의 500만 원 정도씩의 돈을 맡기고 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이 일을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냐면 예수와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다 적용해야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은요,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오해는요, 싸움이 나옵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오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오해 속에서 그 사람이 영혼이 멸망하거나 이런 결과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듣지 말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만 듣지 말고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듣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과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일 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세상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라는 설명이에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직임을 맡겨놓고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무리가 생기냐면은 11절 이하에 설명하기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굴까? 이게 그림이 보여요. 누구와 누구와의 지금 싸움이구나. 누구와의 관계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으로 가시는, 왕위를 받아오시는 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인은 아마 예수님이신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각각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의 직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직임.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10사람에게 맡겨진 직임, 그들이 해야 될 의무,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뭘까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면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책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그들이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오늘 결과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10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 이 작은 일을 해야 된다는데 이 작은 일을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일이 뭘까?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맡겼는지 나는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일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요.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들의 결과값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그 결과값을 찾아보면은 처음에 한 사람이 와서 주인한테 이제 내가 이런 계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구나. 그래,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다시 한 사람이 와서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한 사람을 살펴보아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만약에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옷깃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선생님 저기 옷깃이 올라갔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옷깃이 계속 올라가서 돌아다니시다가 보면 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옷깃이 올라갔네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행복해지잖아요.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혹시 내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라도 나한테는 실수가 없는가? 점검해 보잖아요. 그것이 거울의 좋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실패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의 실패자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열심히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열릴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좀 참고 견뎌야지. 좀 참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항상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동기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개수라는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그 한 문화를 수건에다 쌌다가 다시 주인에게 줍니다. 선생님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손해날까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날까봐 오늘 그 한 문화를 돈을 싸가지고 수건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참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뭡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취하지도 않았는데 두지도 않았는데 취하는 사람이 오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22절에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가 말한 걸 내가 판단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종의 입장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주인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집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이 납디다. 풀이 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풀도 공기 중에 그 씨앗이 날아가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나는 거고 거기에서 풀이 나는 거지. 풀의 씨앗도 심겨지지 않았는데 무슨 그 풀이 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으른 줄 아십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만납니다. 이런 썩어질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곡식이 날 수 있겠어요. 옥수수를 먹고 싶으십니까? 옥수수를 심으세요. 감자 먹고 싶으세요? 감자를 심으시라고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맨날 옥수수하고 감자 얘기만 한다고. 그건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맨날 보고 큰 게 감자와 옥수수밖에 보고 큰 게 없어서 밭에는 다 감자고 고구마도 감자고 옥수수도 감자고 다 감자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최소한 내가 옥수수를 거두려면 옥수수 씨앗을 심어야 옥수수가 걷어지잖아요. 감자를 먹고 싶으면 감자를 심어야지 거기다 고구마 심고 감자 나길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설렁설렁 믿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라 뭔 교회가 별군데인가. 사람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란다. 왜 그러세요? 예수도 채 알기도 전에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채 알기도 전에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왜 실망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 예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우리도 행동하시자고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싶은 분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력서를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100개를 쓰든 200개를 쓰든 500개를 쓰든 계속 이력서를 써서 보내고 면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써야 되겠네. 이력서도 안 보내고 여러분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열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요. 일도 안 하고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일을 안 했으면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일을 해도 가난한 게 이 세상인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벌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로또를 사면은 금방 부자 됩니다. 제가 그분과 그랬습니다. 로또 사는 수고라도 해야죠. 로또 사는 수고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서 수고하는 애씀이 있을 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주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걸 거두고 또 우리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니까 오늘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그것조차도 기회를 놓쳤구나. 이 오해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심각한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사람과 사람의 이치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얻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오해한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은 보십시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려라는 얘기죠. 줘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26절에 자, 너희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린다.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린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어떤 돈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관계를 들여서 진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나를 심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체요 또한 우리 심판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최소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를 영접해 주는 일. 최소한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는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고요. 그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책임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한 사람마다 다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모함을 해가지고 왕으로 오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왕으로 오시지 못하게 모함을 하고요. 결국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이 못되게 죽여버리는 일들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한 문화씩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못되게 하거나 왕이 못되게 죽여버리거나 왕이 못되게 모함을 한 그 사람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책임이 있는데 그 각각의 책임 가운데 하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같이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어주는 일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는 그 일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또 최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0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영접해주고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인정해주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조차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죄를 베푸실 거야. 우리 예루살렘 성에만 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방종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그 한 남은 문화까지,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기회까지, 마지막 남은 그 한 번의 찬스까지 잃어버리는 심각한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집사람 따라가지요 뭐. 저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아이고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데 그냥 저는 부모님 따라가지요 뭐. 따라가려니까 근거가 있어야 따라가죠. 따라가고 싶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최소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는 일이에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주는 일이 오늘 이 10문화 가운데 한 문화 가운데 그 한 문화를 그냥 은행에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문화를 은행에 이자라도 좀 남겨서 은행에 이자라도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한 문화를 우리들도 맡았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한 문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런 책임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죄인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어주는 방법 외에 예수를 인정해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게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 아름다운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문화를 남겨가지고요. 다시 5 문화를 남기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도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도 예배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시죠? 야 정말 교회 나왔는데 말씀이 달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해가 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을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설교를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예습이라 그러죠. 또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군가를 옆에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더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 행복합니다. 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혼자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보세요.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중요한 분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라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더 넘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다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똑똑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전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나를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내 신앙 지키는 거 겨우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기도 하고요. 예수를 엉뚱하게 믿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신앙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 최소한의 책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주는 최소한의 행동과 행위와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시다면 이제는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입만 열기만 하면 야 오늘 같이 교회 가볼래?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아서 나보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가면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한 10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콩으로 매줄 쓴다면 믿을 사람이 10사람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콩으로 매줄 쓴다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콩으로 매줄 쓴다면 10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10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을 설명해 주면 당신의 말을 듣고 그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는 다음 주부터 좀 해보란 얘기죠.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가서 말을 해봐야 내가 늘 거고, 자꾸 가서 예수 얘기를 해봐야 내가 더 예수 믿는 게 느껴질 거고, 자꾸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소개해봐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선물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할 돈이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최소한 여러분이 그 씨앗을 심고 최소한 여러분이 노력도 하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애도 쓰고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누가 혹시 허물이 있습니까? 용서도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번 주간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 용서할게.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용서할게. 왜?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네가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불쌍해서 용서할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나만 신앙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밥도 좀 사고 선물도 줄 수 있으면 좀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을 했으면 좀 나눠도 주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얻어먹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소식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얼마나 내가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구나.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